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어떤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또 주고받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나 가르침, 또 관습,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또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진 나름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치는 뭐냐? 값어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간 이 가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이나 또는 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인 그런 욕구를 사람마다 지적이냐, 감정적이냐, 의지적이냐의 어떤 그 비중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지정의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 혹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물이나 관계로부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각자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지향 속에서 사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개념화시켜서 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뭔가 그런 것의 영향 속에서 나름의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사이 사람들은 또 뭔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향점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를 획득하기를 원하죠.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를 갖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라는 것 속에서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뭔가의 어떤 가치적인 차원들이 있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욕구의 기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가치를 매기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물론 율법 선생처럼 보다 더 뛰어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지자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이 유대를 회복할 자인 건 맞았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욕망, 공동체적인 욕망, 또 개인적인 욕망들이 다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하였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줄 어떤 해방의 사람, 정치적인 해방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 이스라엘이요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과 우월감을 회복시켜줄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서고 그로 인해서 옛날 다윗 왕국처럼 번성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힘있게 설 수 있는 우월한
나라의 회복, 이것을 꿈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서는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 삶이 회복되고 재물을 획득하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과 위치와 기득권과 어떤 거기서 부여되는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했을 때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신 차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 개념적 정체성에 합당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이 뭐냐, 그 욕망의 기제가 뭐냐, 그 행동의 어떤 촉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어서 전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의 기반이 되는 건 뭐냐, 바람직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받고 그것을 목격하고 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머리를 쓰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단이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과 그들이 생각한 영광은 또 다르죠. 그들은 세속적 영광을 가미한 겁니다.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지라도. 그랬을 때 그들은 그런 판단 속에 어떻게 보면 열정이 생긴 거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지만 그 열정의 이면에는 사실은 신앙적 열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열정이 부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는 없죠. 뒤섞여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 다만 비중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때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또 덩달아 더불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지향점과 욕망들이 서로 충돌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는 건 맞죠.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의 비중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비중이 조금은 세속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또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의 비중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갖고 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 인간들을 향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존재가 되라, 너희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해라 라고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용기 있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가치를 추구해서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 이 단순한 어떤 귀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뭔가를 추구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그 과정에는 대가라는 것이 따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씨뿌림이 필요하죠. 경건한 삶, 신앙,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이것도 사실 대가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할 때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가 실로 크고 복되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실이라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내가 내린다. 내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면 또 약간의 대가만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이 있고 또 퇴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자기가 부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함에 따라서 예스인지 노인지, 할 건지 말 건지, 따를 건지 말 건지, 어느 정도 할 건지 어느 정도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일들인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훗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역동성을 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고 내가 받는 잔을 마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결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귀결될지 그것은 아버지 주권에 있고 뜻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열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에 더 초점이 있었냐?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뭐가 더 꽂혀 있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시기와 분노,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재빠르게 이제 뭔가 이루어질 조짐이 있으니 저렇게 그냥 손써가지고 미리 예수님께 청탁을 하네? 저것들 우리보다 앞서네? 자기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들이 가진 분노는 의분이 아니에요. 의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뒤처지니까 자신들보다 그들의 욕망의 기제가 더 앞서서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이걸 뺏길까봐 놓칠까봐 비교되고 시기가 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예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막 신앙적인 열정이고 신앙적인 열심이고 바르게 하려는 거고 그 속에서 막 뭔가 열매를 맺으려는 건데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꾀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그게 충족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획득하고 결실할 때는 괜히 시비를 걸고 괜히 어떤 틈새가 보이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뭔가 시기 어린 말을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럴듯한 말로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은근히 위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대한 진실에 직면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에 휩쓸리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어떤 성령이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일상 속에서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때때로 뭐 활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때도 물론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사고라는 것이 내 몸이라는 것이 내 신체라는 것이 인간적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분주하면 이 의식을 잘 못합니다. 지성적 작용이 무뎌지고 또 사고가 경직되기도 쉽고 그냥 패턴에 의해서 좌우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멈춤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만든 세례고 마시는 쓴 잔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는.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은 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체성과 역동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전전긍긍하고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체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와 율법의 어떤 그 율례적인 것들을 다 폐해버리셨어요.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조차도. 여기서 예배 드려야 제사 드려야 되냐, 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제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냐 이런 외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너희가 친히 몸된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주체적으로 역동성을 갖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전이 되어서 너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표출을 통해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고 주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다시 사람이나 제도나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이 법도 없이 규범도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임이 없는 거죠. 막 높아져야 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을 꼭 행해야만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구축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그것이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에게 공동체에 유익한 건지는 좀 분별하도록 해라. 너가 주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다면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느 방향성을 지금은 더 추구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원하여 나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을 수 있는, 당당하게 아뢰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우리의 행동을, 또 우리의 목적을, 또 우리의 어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차원의 삶의 방향성을 건강하게, 힘있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정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복잡한 생각, 여러 불안, 두려움, 염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